2024년 12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초하루 월삭이며 2025년도를 시작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을 하셨고 이제 곧 두 번째 재림하실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서 월삭과 대강절 첫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드리겠습니다. 86장. 나는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늘 사모합니다. 나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는 미쁘신 나의 예수님.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한 달을 마치고 새로운 해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한 해를 잘 살 수 있도록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로운 교회력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1년 전에 2024년도 대강절을 시작할 때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러서 교회력으로 우리는 커리큘럼을 갖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설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저희들의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풍성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았고 또 할렐루야 살면서 전도하고 죽으면 곧바로 영생 천국, 그 살전죽천에 할렐루야로 한 해를 살고자 이미 10월부터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교회력의 첫날 첫 시간을 먼저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월삭을 드리고 대강절 첫날을 드리고 교회력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월삭을 첫 시간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초들이 타오르고 많은 불빛이 타오르면서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소금인데 빛을 잃으면 어둠이라 하셨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 하셨습니다. 썩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인데 빛을 바라고 있는지 소금인데 맛을 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며 할렐루야로 다짐하고 기억하며 부르며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제하시고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할렐루야 아줌마, 할렐루야 아저씨, 그런 창조적 형상을 가지고 죄가 없는, 불의가 없는, 악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날에도 중동에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에서는 포탄과 미사일과 총알과 많은 폭탄들이 오가는 전쟁이 있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 폭력, 테러, 위협들, 국가 간에 정말로 무시무시한 어려움들 있고 미국 땅도 예외 없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 간섭하셔서 나라들로 국가들로 국민들로 백성들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미국 땅 청교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한반도에 복음의 불꽃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평양 땅이 총칼로 어지럽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간여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삭과 대강절에 주실 말씀을 고대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첫 번째 보라색의 초, 예언의 초가 소망을 말씀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이 충만한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오늘 또 이제 유고신방을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월삭과 대강절 첫 주일과 그리고 주일날 예배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111 원의 구원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에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축복하시고 이름이 존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름 받으신 거룩한 성도 백성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그 몸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위험과 전염병과 온갖 어려움들 많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삶이 재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재밌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동원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복 있는 믿음의 언약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수고했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보호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면류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부부, 가족들, 어버이들, 형제들,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가족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중보와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으면 불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고 늘 강건한 믿음 속에 영육간에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참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야기도 진환하지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경은 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12월 월삭 2025년 대강절 첫 시간 첫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라이터를 가져온다는 걸 깜빡 까먹었는데 라이터 좀 가져오세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기도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오늘은 다른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14절 말씀 읽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12월 월상 그리고 교회력 첫 시간을 삼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르렀다. 이것이 종말이란 뜻입니다. 그 날이 되었다. 이제 기다림의 끝이 되었다. 자, 초림은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새벽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력으로는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월 1일인 셈이죠. 2025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월삭이고 대강절이라는 아주 익숙한 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남미에 있는 한 나라의 성당에 쓰여진 글귀를 읽으면서 오늘 대강절과 월삭과 초하루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못 본 채 많채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비꼰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한 교회의 성당 교회의 기도문인데 매년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나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월삭 이렇게 겹치기도 쉽지 않은데 일일이 주일이면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아주 반갑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4개의 초를 밝히는데 오늘은 첫 번째의 초를 밝히는 날입니다. Candle of Hope. 소망의 촛불인데
그 소망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자,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다. 언젠가는 과거에도 성취되었지만 언젠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에 네 번째 재림.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취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end of my life.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이 성취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초 소망의 예언의 초를 제가 이 새벽에 밝히면서 대강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지나자마자 시작되는 첫 주 주일이 대강절입니다. 12월 초가 되면 교회들은 본격적으로 성탄절 준비로 바쁘죠. 제일 바쁠 수 있습니다. 성탄 찬양제도 하고요. 성탄절 드라마 공연도 하고요. 또 메시아 칸타타 공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행사들이 있고 이렇게 성탄절 트리 등도 설치를 하고 낮에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교회 전등 줄이 또 달겠지만 그것도 하고 성탄절에 지역을 방문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는 1년 중에서 가장 바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시작하는 것은 다이나믹하잖아요. 생동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절기에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 전쟁이 확산일로 혹은 휴전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충돌이 있고 국가 간에 무역 마찰이 있고 쇄국적인 자국 보호 정책들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시즌이 우리에게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념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강절을 맞이하고 월삭을 맞이하는 우리 오한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새 설날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날이 정해진 이유는 말 그대로 대강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시작한다. 이제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끝날을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근데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라.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에게는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과 폭력과 테러와 뼈 빠지게 고생하는 그 고생을 속이 좋아서 오래 살라고 영양제 먹고 비타민 먹고 좋다는 거 먹고 얼굴 뜯어 고치고 팔다리 자르고 뜯어 고치고, 아니 그러면 천년만년 삽니까?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고생만 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입니까? 돈 벌 생각, 애들 키울 생각, 그 고생하지 말고 얼른 가면 축복 아닙니까? 대강절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날이래요. 이게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인데, 요즘 아까 제가 기도문 읽어준 것처럼 온통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말로는 믿음이 1등인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뭐 말로는, 근데 실제 사는 것 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전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허황에 들떠서, 젊은 처자들 얼굴이 똑같아요. TV에 나오는 탤런트 가수들 얼굴이 똑같아요. 전부 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출신들이야. 뭐 자녀들 못나게 태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2천만 원만 드리면 그 아이돌 얼굴처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고 국민의 25%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라. 이게 대강절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영어로는 advent 하죠. advent. 온다는 뜻이 온다. 원래 라틴어는 adventus입니다. adventus. 왕들이 나가서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맨 앞에 선 병사들 나팔 불고 오는 그 그룹이 어드벤투스였습니다. 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승리하고 지금 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어드벤투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라색의 촛불을 켜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라 라고 하면서 늘 그 시를 읽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까지 4개의 초를 켭니다. 그리고 5번째 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초, 붉은 보혈을 흘리신 그 초를 켜게 되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월삭을 맞이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을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무서워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 출생과 죽음은 한 묶음입니다.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절대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애국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라고 하세요.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정치인들이 정이 들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정체성도 없습니다. 주체성도 없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근대화된 초기에도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은 늘 싸웁니다. 별로 걱정이 안 돼 그런 것들은. 근데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약적인 정책을 내놓으니까 약간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걱정합니까? 그런 건 걱정이 되지 않아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과거의 그 청교도의 믿음 정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급진 좌빨들이 미국을 다 망쳐놨다 이러더라고요. 그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그 프로테스탄트 스피릿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 기대가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국가가 걱정이 되고 사회가 걱정이 되고 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를 잠깐만 좀 살펴봅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아주 죽이고 싶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 생활했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는 것, 바르게 설교했다는 것, 온갖 모욕, 온갖 고통.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에 못 받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말을 가능하면 조금만 하자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도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5절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비슷한 분이 있죠? 욥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욥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다가온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 날이 오늘 내일이다. 우리 에스겔서 강독하면서 그런 말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맥락에서 갑니다. 시기적으로 그때만 해도 막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좀 살려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지금 움직일 그 날이 지금 오늘 내일인데 그게 보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막아보려고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을 제발 하나님 참아주세요. 참 대단합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일가 친척들도 예레미야를 완전히 이단아처럼 생각하고 이 정도 되면 오기가 안 생길까요? 그래 니들은 다 멸망하고 다 뒤져라. 나 혼자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나만 잘 살겠다. 이런 오기 안 생길까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요 그런 마음 안 생겨요.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짐작만 할 뿐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룰 그날이 지금 오늘 내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죄 시드기야에게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대강절 첫 번째 메시지인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받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요셉이 13년 동안 감방에 또는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뭐가 형통이 뭐가 도대체? 난 아직도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종살이에서 풀어져가지고 오해와 누명 다 받고 그를 좀 높은 사람으로 세워야 그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형통케 하였더라. 뭐가 형통이에요? 얼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고 이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놔뒀어요. 하나님은. 뭐가 형통일까요?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소망이에요. 자, 분명히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회복이 잠깐 되기도 했었고 또 나중에 독립도 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미워서 가뒀잖아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한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이룬다 할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이거 착각하고 살아 정말 시드기야. 자기가 예언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죄수들을 방면해주고 아주 좋은 일 많이 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왕도 어떤 훌륭한 정부도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 외경에 마카비서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마카비 형제를 배우는데 그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해서 유다가 잠깐 독립한 적이 있었어요. BC 2세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유다가 독립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그랬는데 왜 그 독립이 유지되지 않은지 아세요? 뭐 로마에서 침략을 하고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유다가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마카비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 파괴된 이유는 타락해서 그래요.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보내서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얼마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밖에서 침략할 때는 똘똘 뭉쳐서 기도했고 300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도 외부의 그 침략을 다 막아냈어요. 교회는 부흥했고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했고 그런데 교회가 안정될 때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부에서 타락하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결국 세상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나라가 사회가 가정이 망하더라. 대강절은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 번째는 그 날이 대강절이고 월삭입니다. 우리 나이를 먹는다 할 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 살씩 더 드시고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나이를 먹게 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밥을 적게 먹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골퍼가 있습니다. 폴 에이징거. 저도 골프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한 해에 상을 10개씩이나 받고 우승할 만큼 대단한.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미국이 당분간 폴 에이징거를 상대할 골퍼는 없을 것이다. 나중에 폴은 필 니클슨과 함께 미국의 골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선수가 되지요. 아직도 살아계시겠죠. 1990년대에 34살이었으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그가 어깨 림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요즘처럼 이런 암 이렇게 백신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을 때니까 걸렸다 하면 그냥 그때는 굿바이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최고의 절정에서 나이 34세 1993년도에 최고의 절정에서 암에 걸려서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에 절망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오직 하나였어요. 살고 싶은 거. 골프 1등 안 해도 괜찮아. 돈 안 벌어도 좋아. 그냥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근데 당시에는 살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암 치료제는 계속 개발되고 있었습니다만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인도자께서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싱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야. 세상은 살아있는 것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서 죽는 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 것이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것이야. 이 땅에서는 10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는 100년이 1000년 만년이 아닌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도어일 뿐이야 라는 말을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 말이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 말이 그날 성경 공부할 때는 마음속에 확 들었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는 항암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받았고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94년도에 그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완전히 그 머리를 밀어서 멍크 스님처럼 하고 대회에 출전해서 또 상금을 많이 받으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강절 첫날이고 12월 월삭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만이 대강절의 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겠다.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구원이다. 이렇게 16절, 15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은 비린내나는 미사일과 폭탄과 총알이 오가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미워서 보복하고 미워서 죽이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방치할 때도 있습니다. 재림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은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내 생명 끝날은 나에게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 예수님이 대강절의 주인이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라이트가 아니에요. 화려한 이 전등이 아니에요. 오가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대강절이고 월삭이고 교회력의 첫날 저와 여러분의 그분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실 그분임을 믿고 대강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 생명의 날 시간 주신 이 날 동안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력은 죽음, 곧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도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수로 안수하시고 선포되는 12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송남용 장로님, 송상래 장로님, 이명희 권사님, 윤희순 사모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선포하오니, 영력, 지력, 체력, 영권, 인권, 물권, 영통, 인통, 물통, 그리고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충만하여 금생과 내생에 가장 복된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와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참으시다가 실행될 그 날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대강절을 준비하라 하신 끊임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인도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월삭 대강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한 달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